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제목은 대적 하닷과 르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일편단심이 무너지자 그 무너진 자리에 암과 같은 존재가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암처럼 말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라고 했고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의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가장 큰 충격을 입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란 말처럼 솔로몬은 엄청난 실망을 하나님께 안겨드렸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솔로몬에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엔 두 명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닷인데요. 그의 등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버리게 되면 어쩌다가 솔로몬이 저렇게 되었는고, 어쩌다가 성전이 저렇게 되었을꼬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 결과가 대적 하닷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엄청난 재물들을 들고 찾아왔던 왕들을 보았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자국의 안녕을 위해 자신들의 딸을 솔로몬에게 후궁으로 보내기까지 했죠. 이랬던 솔로몬인데 대적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로몬의 눈치만 봤던 자들인데 일편단심이 무너지니 그 빈자리에 대적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 하닷은 어떤 인물일까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에돔이 공격을 받을 때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바로의 은총을 입어 바로의 아들과 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이었기에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도피할 수가 있었죠. 왕족이 다른 나라로 갔다면 정치적 망명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눈에 들었을 것이고 또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으면 자신의 처제를 하닷과 결혼시켰겠습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에게 이런 은총을 입었다면 아마도 하닷은 상당한 실력자였을 겁니다. 바로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애굽에서 태평세월했던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이 아니곤 해석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 대적은 르손입니다. 르손 또한 하닷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라고 했기 때문에 하닷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르손 또한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에 속한 한 왕국이었던 소바를 정복할 때 역시 하닷처럼 도망을 쳤고 도망자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르손도 탁월한 사람이었겠죠. 하닷이 애굽에서 태평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듯이 르손도 다메섹에서 왕노릇 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솔로몬의 일편단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대적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솔로몬은 이러한 재앙의 초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솔로몬의 일평생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누가처럼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일평생의 동지가 되었다, 동력자가 되었다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갖출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인데 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며 겸손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는 인생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연약함을 토로하고 새로워지려는 자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허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